역대하 2장 15절 3장 1절까지 하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3장 1절까지 하겠습니다. 내 주께서 말씀하신 메일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욕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에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진권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야부스 사람 오르나이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성전을 위한 완벽한 준비와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다윗도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만 솔로몬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제목들 또 기술자들을 두로왕 후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기술자 외에 두로왕이 보낸 사람 히람이 있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 의미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만연하고 있었던 그런 문화를 엿볼 수 있었고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예표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다 같이 구원받게 하셨으나 그러나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들의 이방 우상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경고하고 계셨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그러나 세상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 분명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지만 이방인들의 문화나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15절 두로 왕 후람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구체적인 실천을 보이고 있는데 그 호칭이 내 주께서라는 호칭을 했고요. 또 주의 종들에게 이런 말을 했네요.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내 주께서 주라는 표현을 했고요. 자신 종들이다.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을 이 두로 왕이 주로 섬겼다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거든요. 대부분. 그만큼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 두로 왕 히람은 무상으로 성전에 필요한 제목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주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가 이제 말하면서 약속한 밀과 기름, 포도주 이런 것은 자신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주로 고백하면서도 주라면 당연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런 면으로 보면 역시 두로 왕은 뛰어난 장사꾼이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민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챙길 것은 다 챙기는 사람.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어제 묵상되었지만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도 예루살렘에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주 분노하면서 안식일에 어찌 장사하느냐고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해버렸거든요. 그만큼 이 두로 사람들은 아주 장사하는 데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두로 지역 자체가 아주 유명한 무역항이었고 뭐 이런 걸 좀 묵상하게 되고요. 솔로몬이 17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도록 이방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하였다 그랬어요. 조사해 보았더니 또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니까 15만 3,600명이다. 굉장히 많네요.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유다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대부분 전쟁, 다윗 시대가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했던 시대니까 포로들도 있을 것이고 또 스스로 귀화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유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귀화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 숫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18절에 보니까 7만 명은 진군,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다. 굉장한 숫자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8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서 벌목을 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벌목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 솔로몬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만 7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그리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았다.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진군, 발목하는 일에 사용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구나. 재료도 그렇고 그 사람들 일할 사람들도 다 정해놓고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 묵상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로 이어져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올려왔고요. 번제단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기브아에 있었죠. 그것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이었다 그랬어요.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어디로 정할 것인가? 이 솔로몬은 아주 분명하죠. 모리아산에 모리아의 성전을 세웠다. 그러니까 역대하의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을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이 좀 더 시작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상 6장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시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왕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네요.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역대하에는 장소도 언급되어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 장소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역대하는. 어디에 성전이 세워지느냐. 이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였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가장 먼저
모리아산이 언급되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번제로 드려라 하신 곳입니다. 하신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때부터 이미 모리아산을 주목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뭐 우연히 갑자기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을 품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리아산에다가 창세기 22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번제로 드려라. 그것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예루살렘. 이때만 해도 뭐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미 그곳에 장소를 지정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테스트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장소인데요.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 일로 인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 하나님께 온전히 희생 제사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모리아산이 있다. 그게 바로 성전의 의미를 그때부터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필요하노? 번제,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으니까. 성전에 나가서 희생, 번제잖아요, 번제. 번제는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 번제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써 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성경 전체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먼저 번제. 번제가 구체화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번제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막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던 모리아산, 번제, 제사잖아요. 제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제사는 속죄를 위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게 번제의 의미죠.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임재하시는 곳, 잘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성전이 돼야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셨구나.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성전, 하나님이 구체적인 성막을 짓게 하셨고 거기에 번제단이 세워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 임재. 또한 이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아주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 거죠. 역대상 21장에서 보았죠.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하려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딨뇨? 보았더니 그게 모리아산이었다. 모리아산이었다. 거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 이 장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원치도 않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범죄하였고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가고 있었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준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시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 불을 내리시면서 응답하시고 연병이 끝나죠.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역대상 22장 1절이죠.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곳에서 우리 번제단, 여기도 번제와 같은 의미가 있죠.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번제는 희생제사예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헌신. 불로 태워드리는, 죄를 버리는 곳이에요. 번제는 죄를 불태워버리는 곳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야겠죠? 성전이 세워져야겠죠. 모리아산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만나주시는 곳. 근데 오늘날 모리아산은 어떻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거기에 모스크가 서 있다.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 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곳이뇨?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룩한 그 성전이 어째 그렇게 되었노? 어떻게 될까요? 이 성전이 앞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모스크 성전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만 계획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계획 다 준비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인들 계속 그 종이 꽂아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도 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자, 오늘날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모리아산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터가 되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제자들에게 묻고 세상 사람들을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야 참 잘했다. 내가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모리아산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에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건 하나의 모형이었을 뿐이죠. 번제,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번제, 희생제사, 거기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더 중요하죠. 그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걸 다 쓸어버리고 세웠다고 생각하십시다. 거기서 예수님이 없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과연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면 벌써 회복시킬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나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엄청난 희생과 피를 흘려야 될 테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이슬람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결국 그게 전쟁의 원인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전쟁이잖아요. 그 심판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쓸어버리고 거기다 성전을 세우려면 이슬람과의 싸움은 불가피한 거죠. 근데 그걸 과연 시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게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세상이 싸움이 되는 화약고가 되는 거죠. 거기가.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텁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는 거죠. 희생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거기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성전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몸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거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크고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의 의미가 뭐냐. 희생, 번제, 용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여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진실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져야죠. 번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진 예배, 성전, 의미 없음. 의미 없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잘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었다. 의미가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시려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지정한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확인하셨다 그랬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세웠던 솔로몬의 성전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을 때 의를 상실해 버리니까 싹 다 무너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진정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 헤롯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주어진 삶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자로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